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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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30장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회복될 것들, 그런 그 선민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될 일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장이 30장입니다.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귀한 약속과 유다의 평안이 나와 있죠.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려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수성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게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이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소망이죠.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서 너희에게 돌리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예, 잠언 42장 34절 창세기인가요? 창세기 42장 34절이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레미야 13장 16절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리라. 유다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로 인해 임하게 될 징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어떤 징계가 어떻게 올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경고가 크고 두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사악함을 버리지 아니하는 영적 둔감성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이사야 13장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요엘 2장 6절에도 해산하는 광경은 큰 고통인가 동시에 해산하고 있을 기쁨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3장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합니다. 잠언 14장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런 게 어딨어? 어리석은 자들이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슬픈 날인 환난할 때에 그들을 구하여 내시고 그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당신께서 세우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구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열방은 멸하시지만 유다 백성은 멸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이것이 참 복의 기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법이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죠. 민수기 6장 26절 축복입니다. 야훼는 걸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에스라 4장 17절입니다. 왕이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통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니라. 유다의 상처와 치료입니다. 10절부터 보고 가죠. 우리 9절까지 봤어요. 그죠?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여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잘못된 것은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벌도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16절까지 봤어요. 유다의 상처와 치료에 대해서 이건 말씀하시죠. 고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유다 백성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으며 창상 또한 매우 중하였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른 결과 믿음이 상실되고 모든 기대가 깨어짐은 물론 그들이 당할 재앙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길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러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힘쓰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관심을 두는 법이다.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유다 백성들은 그 상처가 치료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이사야 52장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상한 것과 터진 것, 이사야 1장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죠.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한 죄로 인해서 사랑하던 자들을 다 잊고 찾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상황과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징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은 낫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 환난은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들었다고 사무엘하 1장 9절에 또 내게 이르기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망의 고통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들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시죠.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구원자는 누구? 하나님뿐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인류가 과학을 발달시켜서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를 만들고 문화생활을 촉진시키며 신비의 베일 속에 갈려있던 많은 것들을 밝혀낼지라도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성을 치료하셔요.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로다.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16절까지 읽었고 17절부터 야훼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3절입니다. 보라, 야훼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야훼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알면 좋을 텐데 끝날에 깨달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 치료해 주시고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성읍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포로 귀한 자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회복과 번성이 일어난다. 예, 마지막에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22, 4절에 보면 회복과 반성.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본토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귀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때 그들 중에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케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또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왕은 같은 민족에게서 날 것이며 그 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나훔 2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당신의 전직을 회복합니다. 창세기 40장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전에 수많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회복된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최대의 약속을 하세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치 않은 현재와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할 일이다. 우리가 받은 바 측량할 수 없이 많은 축복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자랑함이 없도록 경계해야 되겠다. 겸손한 자,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악인의 머리를 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였던 나라들이 교만한 태도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와 민족을 징계하신다. 사람이 자아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서야 하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악을 멀리해야 한다. 잠자는 자도 망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된다. 잠언 14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30장 결론이에요. 30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깨닫게 되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계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모순은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 어떤 제재나 형벌이 없다는 건데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 잠시라는 것을 명심하자. 만신창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주위에 누가 만신창이 된 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그런 만신창이 된 삶을 겪고 가신 분들이 우리 그 선조들 중에는 참 많아요. 그렇죠? 육신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의 끝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길뿐이었겠죠. 날마다 남유다 또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만신창이 된 모습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1장 5,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들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만신창이 된 모습은 60년이 지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 백성들은 만신창이 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이제 10년 남았네요. 그죠? 긴 포로 생활을 통해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만신창이 된 모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남유다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신창이 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치료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시키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셨겠죠. 우리는 지금 그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만신창이가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은 어느 날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방법이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말씀하죠. 30장 5절에서 7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을까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이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니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어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고 또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회복될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받은 후에야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냥 거저 그냥 있다 됐다 너 다 고쳤다 이런 일은 없어요.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반드시 보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죄를 지적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잘 살 수 있을 거고 평강할 거고 아무 문제 없을 거고 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무서운 환난뿐이었다. 어떤 분이 혈액 말기와 그 몸소리 쳐질 만한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 그것을 딛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택을 하고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네요. 보니까 7절에 주목해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하니까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잘 통과하고 우리가 내 죄를 내 잘못을 토설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사람으로 건져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이 지구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인데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달나라 로켓이 비행사 4명을 태우고 오늘 발사가 됐다라는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또 이제 달나라를 개척을 하겠구나. 또 아주 우리 토끼가 방아찍고 했던 그 어린 날 바라보았던 그 세계가 이제 또 다시 파헤쳐지겠구나. 글쎄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아름다운 상상으로 남는 것도 좋을 텐데 인간들이 땅에서 살다 이제 달나라까지 많은 걸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를 또 가장 먼저 가서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남미 칠레에서는 2.5km의 폭설이 왔고 북미 쪽 미국에서는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끔찍한 더위가 와서 34개 주의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그런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2, 3년 내 일어난 일이에요. 예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무서운 환란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대환란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 땅을
회복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예,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각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개인적인 환란이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회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인에게 주어진 환란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또한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2000년 동안이라는 무서운 환란의 때가 주어지죠.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 만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환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 민족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둘째로 다윗 왕을 통해 회복시키시겠다고 8,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야훼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전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라.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말씀하시죠. 이 다윗 왕은 23장 5절에 언급한 한 의로운 가지 곧 장차 다윗의 혈통을 쫓아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복은 곧 영적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 영적인 70일에로 재해석해 주셨다는 것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회복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8절의 말씀을 주목해보면 그날은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는 이방의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았어요. 바벨론 이후에도 바사 제국의 속국이 되었고 헬라 제국이 속국이 되었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다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섬기며 살았고 지금도 안정된 국가가 되지 못한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적인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멍에와 포악을 끊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인간의 모든 흉악의 결박과 멍에가 십자가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해서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만 나오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또 발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집중을 합니다. 셋째, 열방은 심판하시고 택한 자는 구원하신다. 10절에서 11절이죠.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영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구원이라는 그 3번 언급되는 있는 그 말씀,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세력에 포위가 되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시죠. 저녁을 두루 보시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11절 끝을 주목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11절 끝부분. 예,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자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은 아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항상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고난도 또한 모든 징계도 내렸다는 것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고통받게 그죠? 예, 부르짖어서 징계를 내립니다. 깨닫게.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력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보응을 항상 받는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상처는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치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처가 그러했다. 13절에 그 성경에 자신의 죄를 변호할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즉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 14절에도 너를 사랑하는 자가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 것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좀 봐주시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좀 제가 왜 그랬는지 좀 봐주시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세력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애굽을 비롯한 주변 동맹국들이 도와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쉽게 멸망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죄악으로 만신하게 된 남유다를 구원하는 길은 이방 나라를 통한 무서운 징계뿐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던 세상 친구들 다 떠나게 하고 잊혀지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너무 그때는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슬펐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해야 네가 나를 보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셨다라는 거죠. 예, 재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니라. 예, 안 거둬가시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죠? 아무런 일 없이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환난과 고통도 겪고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치료하고 계심을 모르고 있는 남유다는 만신창이 된 상처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처음에는 주신이도 야훼시오 거두신이는 야훼시라고 고백했지만 고통이 계속되자 의인 욥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욥 비할 게 있겠어요. 저는 욥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무슨 일 일어나면은 아이고 대고 할 거예요. 우리도 남녀도 백성들처럼 고난이 오고 환난이 계속되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작은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원망 불평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한다. 15절 끝절을 주목합니다.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을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며 너에게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력지 않은 모든 자는 노량물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6절에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고난을 당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데 인간이 나에게 고난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세상 것이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긴 하겠죠. 많은 걸 갖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 뿌리를 원뿌리를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 깨달음이 있은 다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막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지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한 나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도 또한 있습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7편인데 거의 모든 시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은 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는 시편 18편일 거예요. 18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야훼여 오죽하면 찬양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77편의 아름다운 시가 고난 가운데 지어졌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그런 힘든 고난이 없었다면 77편의 시편들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독일 트레스던 수석 무용수인 발레리나 강화해의 발을 보면 할아버지 발처럼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다고 그러죠. 제가 그 발을 본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그러나 여자의 연약한 발이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편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고통, 그러한 어려움 안 당하고 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택하신 그릇은 꼭 그것을 깨닫고 특화돼서 가게끔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맙시다. 성경은 장차 이 땅에 창세일이로 찾아올 수 없는 고난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전혀 고난에 대해 준비가 없어요. 어떤 고난 속에도 나를 치유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는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죠.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를 돌아가게 할 것이고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귀찮아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야외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겨울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야외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녀들을 회복하신 것은 정말로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10가지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로 성읍을 다시 건축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BC 515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두 번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예전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넷째는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복 중의 축복이다. 다섯째,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존귀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육적인 자의 삶은 비천한 자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자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여섯째, 그들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일곱째는 그들은 임박하는 자들,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은 모두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바벨론을 통해 철저하게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철저하게 멸망시키십니다. 여덟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치자를 세우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홉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직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3, 4절에 회복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시 심판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죠. 특히 24절에 야훼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에 깨달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정해져 있지만 그 회복이 주어지기까지 너희들의 범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미혹했어요?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당시에 하나님의 회복은 자기 시대에 못 볼 수도 있는 먼 훗날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는 육적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속히 오신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믿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도 과학의 힘으로도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고 세상을 회복케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그날을 부인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8장 22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의 유황은 약효가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치료함을 받지 않듯이 남유다의 치료자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만신창이 된 몸을 치료받지 못하니 어떻게 될 것인가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 심판을 내리셨는지 깨달아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지 못했다. 깨달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몸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 된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또한 타락이 우리를 치료해 주지 못해요. 치료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영혼과 육의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